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속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이데커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고민이 뭐냐면은 물질에 관한 겁니다. 둘째 고민은 사람에 관한 거. 셋째 고민은 자기 자신에 관한 거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즘 세상에서는 누구나 물질, 돈 벌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첫 번째 고민이 성공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 갑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거를 잘 입증해주는 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사람, 이렇게 됐죠. 이 두 가지가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게 되는 고민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 즉 물질에 대한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고민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고민을 푸는 사람은 드물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드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고민은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다. 세 번째 고민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벌써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장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뭐기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요.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도 하고 전염성도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염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움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불안, 걱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바이러스입니다. 삶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걸 바이러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염려고요. 두 번째는 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움이라는 바이러스, 이건 더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염려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만
이 미움이라는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려 버립니다. 미움은 시기, 질투, 얘네들하고 한 식구입니다. 얘들이 힘을 합치면은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을 얘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고민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종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 또 잊어먹으셨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거 해결 불가능합니다. 돌을 닦아도 안 되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 갓난아기. 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방법입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기발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인카네이션, 영어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으로 피조물인 한 인간이 돼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신학적인 의미로나 또 기적의 내용면으로나 예수님의 성육신 이걸 넘어서는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아기가 보잘것없는 아기가 어떻게 염려와 미움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지 이거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거 뭔지 기억하시죠?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조주간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주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피조세계에 존재하게 되셨다. 그런 말도 됩니다. 근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분리됐다는 건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명의 근원하고 떨어져 버렸으니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빛이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빛을 잃고 어둠에 빠진 게 됩니다.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생명도 잃었고 빛도 잃고 어둠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과 사망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한 패거리인 사망, 얘가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곧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빛이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근데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묘자, 모사 이 말은요. 놀라운 분,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기묘,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모사, 헬퍼죠. 옆에서 도와주는 분. 놀라운 분,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분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성경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로 합쳐서 말하기도 합니다. 기묘하신 모사 이렇게 기묘하신 모사. 놀라운 조언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 또 우리를 지으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 바이러스 말씀드렸죠. 염려하고 미움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미움은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염려와 미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서 평안을 빼앗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실 수 있을까? 이건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원수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바로잡아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만 본문에 국한해서 보면은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국한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그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죄의 문제 때문에 왜곡돼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와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죄가 이끄는 결정을 하게 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실행하는 거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영향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 오염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타락했음에도 우리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연약한 아기로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의 아기, 이게 다른 동물들하고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초식동물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발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몇 년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이적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때 반드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방법으로 오셨다.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방법으로 오셨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의 권세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낮고 낮은 땅에 오시면서 보잘것없는 신분의 부모를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더러운 가축 우리를 통해서 오시는 방법, 그걸 택하셨습니다. 이거 형편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엄청난 사실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절대로 불가능한 방법을 택하셔 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기로 오신 모습에서.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로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아지려는 교만, 하나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범죄를 반드시 치유하셔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까지도 이 성자 예수님께서 겸해서 보이신 겁니다. 이게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 악이라는 입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인간 부모의 손에 당신을 맡기시고 완전히 맡기시고 그들의 품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려고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시는 모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틀림없이 모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아기로 오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 자신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내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시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만큼 믿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낳은 아기 다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내맡기지 못합니다. 우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더럽고 추한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이처럼 믿어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맡기신 것, 그건 우리한테 해야 할 일을 주신 게 됩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이유가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한 절에서 4차례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아기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일, 이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2가지 바이러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잊어먹으셨나요? 염려와 미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2가지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또 예수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염려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형편없는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 스스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이거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한테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거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 이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하신 대로 따르려고 할 때,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할 때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기묘하신 모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조언자가 돼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닮은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한 삶이 결코 의로운 삶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며 복된 삶이라고 저희 스스로를 쇠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저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할 수 있는 줄 저희가 압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